어, 어,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브라함의 자녀를 약속하셨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하셨고, 또 내가 그와 즉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이제 이게 18장에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거듭하여 또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때 역시 이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도 사라가 뒤에서 장막 문에서 듣고는 속으로 웃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예요. 늙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90살이에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웃지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그때 하나님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시고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한 번 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하나님은 그 일행과 함께 소돔으로 향하셨습니다. 소돔 땅으로. 이 소돔은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할 때 자기를 위하여 풍요를 바라보고 요단 동쪽을 택하여 갔다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롯이 풍요를 따라 자기 유익을 따라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고 자녀에 대한 약속을 말한 후에 소돔으로 향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자신이 소돔에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20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소돔 땅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나누시는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대면하여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래도 정말로 멸망시키시렵니까? 그 의인 50으로 인하여 그 성을 남겨두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며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대함이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만약 그 성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 의인 50으로 인하여 그 성을 남겨두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먼지와 죄일 뿐 아무것도 아니오나 감히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만약 의인의 수가 50에서 5이 부족하면 그 5의 부족으로 그 도시를 멸하시렵니까? 내가 의인 45을 찾으면 멸하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40을 찾으시면 어찌 하신지요? 40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여 진노하지 마시고 저로 말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만약 30명이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30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용기 내어 말합니다. 20명이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20로 인하여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말하게 하소서. 10명이면 어찌하시겠나이까? 그 열로 인하여 멸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치고 하나님은 소돔으로 향하셨고 떠나가셨고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 정말 직감적으로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하나님 정말 역시 나와는 전혀 다르구나. 나 같았으면 한 번만 더 말하면 50이든 10이든 그냥 작살낸다. 저 같았으면 한 번만 더 말하면 멸망시킨다. 말하지 마. 그만 할 텐데, 정말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그의 간절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또 답해 주심을 그냥 딱 보게 됩니다. 어제 교회에서 제가 한 4시 정도, 오후 4시에 돌아가서 잠깐 침대에서 쉬는데, 아이들이 오랜만에 아빠를 보잖아요. 아이들이 침대로 막 왔어요. 제이를 껴안아주고 막 뽀뽀를 해주고, 또 이한이가 또 옆에 있어서 제이를 막 뽀뽀하고 있으니까 이한이가 도망가요. 그래서 이한이에게 이한아 이리 와. 딱 제가 이한이에게는 좀 엄하게 대합니다. 이한아 이리 와. 이한이가 왔어요. 이한이 너 아빠한테 뽀뽀했어 안 했어? 딱 그러니까 이제 이한이하고 이제 아빠 입맞춤을 쪽 하고 딱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해야지, 한 번 했잖아 하고 막 도망가요. 정말로 행복하고 웃음이 나옵니다. 기쁘죠.
그러면서 그 순간 동시에 참 제가 사랑하는 우리 신대원 선배, 1년 선배 형이 생각이 났어요. 한 3주 전에 이제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개척교회 목회하시는 선배인데 3주 전에 피부암, 갑작스럽게 병원에 이제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피부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백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항암 치료를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항암 치료를 하니까 너무 또 강해서 그랬는지 또 뇌출혈도 오고 막 그랬다고 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얼마나 제가 정말 하염없이 많이 울었어요. 몇 차례나 여러 차례 생각할 때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막역한 사이였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이었고 또 그 자녀들 둘이 딸 유화, 아들 유성이 이렇게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있는 참 그런 형이었는데 그 형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과 뽀뽀하며 그 행복한 순간에 동시에 그 형을 생각하면서 형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보내야 하는데 하며 기도했습니다. 잠깐이나마 형을 위해서. 우리 삶은 기도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늘 기도로 채워집니다. 목사의 삶이 기도로 채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기도로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삶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먼지와 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의 그 엄청난 간격을 친밀함이 다 아우르는 것이고 그 엄청난 간격을 그 친밀함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기도로 채워집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이 줌 영상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오전 1시간 같이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은 한 주에서 저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그만큼 제가 애정이 깊은 모임이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한참 목공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목금 이렇게 해서 한참 목공 공사가 진행 중에도 이 시간만큼은 식당에 와서 또 기도에 참여할 정도로 저에게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이 세워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모임에는 우리 합신 1회 선배도 있고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분,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저마다 다양한 목회 현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또 동역자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저의 죄와 연약함을 나누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의 모든 상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힘이 날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생깁니다. 저에게 이런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어 함께함이 큰 복이라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 가장 바라는 것 또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며 또 서로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는 것, 그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친구들의 또 지체들의 사랑과 격려, 위로와 기도로 채워집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동역자들의, 친구들의 친밀함으로 채워집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그토록 소돔 땅이 멸하여지지 않도록 기도한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소돔 땅이 멸망한들 안 한들 아브라함에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그리 그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를 왜 성경에 기록하신 걸까요?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는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운전하면서 교회로 오는 길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교회를 위해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할까? 자기 유익 떠나서, 자기 지위와 직분 떠나서 순수하게 누가 하나님 나라 위에, 누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까? 자신 있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말은 그런 믿음, 그런 진실한 사랑,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든 아니든, 내가 유익이 있든 없든 간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그런 사람, 성도가 되기 원한다. 성도잖아요,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한다. 그 마음은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온전한, 순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 즉,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오산 양문교회에서 6년 동안 부교역자 사역을 했죠. 저는 그때부터 난 오산 양문교회를, 이 조직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늘 고백했어요. 묵상했어요. 저는 토마토 교회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만약 토마토 교회를 위해 내 몸을 드린다면 저는 보상을 바랄 것이고 실망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면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실패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내 생명, 내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내가 토마토 교회를 위해 뼈를 묻는다. 나는 토마토 교회를 위해 뼈를 묻는다.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 달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섭습니다. 그냥 직분을 떠나서 유익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떤 포지션, 직분 이런 기준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은 제가 못하면 목사가 이만큼은 해야 하는데 하면서 저를 미워하실 건가요?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실 건가요? 목사와 장로, 집사의 직분이 이를 위해 있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이가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때때로 여러분이 기존의 종교와 그 종교의 율법과 전통들, 경험들, 고정관념들, 세상의 상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 생명으로 갈아엎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의 조카 롯이 국류를 입었어요. 그래서 19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 속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건짐받은 것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계시며 지금도 항상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항상 간구하심으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항상 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계속 기도한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그리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전히 이루시도록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간절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또 하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이제 다른 것 다 떠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를 바라보는 복음의 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렇게 서로에게 생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괜찮습니다, 권사님. 어제 여기 이제 필름 작업 마치고 저녁 10시에 우리 그 작업하신 두 분과 식사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안 나간 지 수년 됐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제 다 이렇게 봤잖아요. 너무 참 좋아서 천안 사시는데 거리가 좀만 더 가까우면 여기 한번 나와보고 싶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우리가 서로 복음의 빛으로 서로를 대하면 복음이 증거된다고 생각합니다.